3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합독 1절에서 시편 55편 1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그 표제 있죠? 다윗의 마스길, 그거부터 읽겠습니다. 그게 한 절인데 원래 시작.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내가 간구를 할 때에 길을 기울이시오,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말제의 연구로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팠다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무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편 55편은 막 죽겠다가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겠다고 아우성 치고 나 이거 큰일 났다, 뭐 불이 났다, 무너졌다, 뭐 눈이 튀어났다, 뭐 창자가 쏟아졌다, 뭐. 그런데 안 죽은 거예요. 말이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넌 너무 말이 많어. 아직 많은 거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어요. 그분은 말이 없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그저 7마디 말씀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라, 내가 목이 마르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모릅니다. 용서해 주소서. 내가 다 이루었다. 엘레일 라마 사막되니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55편에 보니까 23절 쓸 동안 뭐 말이 많어. 뭐 죽겠다, 뭐 그냥 난 당장 죽을 것 같다, 적군이 쳐들어왔다 이러면서도 말이 많은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너는 아직 안 죽어. 너 아직 승질 부리는 거 보니까 아주 대단해. 성질 부리는 게. 넌 아직 멀었어. 그거예요. 다윗이 썼는데 영장, 그 악장에 의해서 다윗이 시를 주고 부른 찬양이에요. 그런데 찬송시. 그런데 이 다윗이 이거를 언제 썼나, 아니면 이 시가 다윗의 시인가, 뭐 5절 6절을 가지고 여러 사람 말이 많아요. 뭐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들어가서 쓴 거다, 뭐 어쩐다, 뭐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고 다윗이 자기 장남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올 때 그때 도망가면서 쓴 시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사실은 다윗이 10년 뒤에 죽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이후에 10년 뒤에 다윗이 죽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세우는데 이 다윗이 10년 전에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죽기 10년 전에 나이가 많아가지고 맨발로 버선발로 도망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자기 휘하, 자기와 동료. 여기 보면은 압살롬하고 아히도벨이 나오는데 그 아히도벨은 누구냐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모략가예요. 다윗의 친구고 다윗이 속사를 다 드러낼 정도로 친한 친구의 아히도벨이, 뿐만 아니라 다윗의 속내에 있는 걸 다 말을 해. 야, 내가 이런 죄를 졌다. 그러면 아히도벨이 왕이여, 당신도 그렇게 하면 되겠어? 얼른 하나님께 가서 회개해. 이러면 그래, 내가 네 말 듣고 가서 회개할게. 이런 정도의 친구예요, 아히도벨이.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다윗의 장남 압살롬하고 손을 잡고 왕을 치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손을 잡았다는 소문이 딱 들었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번복을 못해요. 나 잘못했어요 하질 못하는 거야. 왜? 이미 너무 극명하게 대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압살롬하고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려고 올 때 사실은 다윗이 그때 죽을 뻔한 거예요. 그때 맨발로 도망가 자다가.
그런데 누가 살려주셨냐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압을 통해서 다 정리를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요압을 사실은 다윗이 또 죽였죠. 하여간 비극의 반전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다윗에게 내가 성전을 주는데 짓게 주는데 너한테는 아니다. 너한테는 약속만 하고 성전을 짓는 건 네 아들 솔로몬에게 주겠다. 열매는 네 아들 솔로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랬어요. 다윗이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우리아뿐 아니라 많이 죽였어요. 약간 다윗이.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3절까지 55편은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 하나 잃어버리면 안 될 게 이걸 다 몽땅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에게 때로는 살다가 보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와요. 어려운 일이 와. 바울이 그런 거를 많이 겪었는데 바울이 그걸 겪다가 한 말씀을 성경에 남겼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않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마음의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저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어요. 너 믿지 마. 너 믿지 말라고. 창조주인 나를 믿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55편을 읽을 때는 이게 사실 언제 있었던 거냐면 연도가 나와 있는데 BC 979년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32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32년 됐으니까 나라가 얼마나 단단하게 안정이 됐어요. 뭐 다윗이라 그러면 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집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다윗이 그 뒤에 10년 뒤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32년을 통치를 한 나라라도 자기 소생, 자기 장남이 들고 일어나면 당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편 내용에 그게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 나하고 피부치, 이게 나를 죽이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아들 압살롬이 그 나쁜 놈이야. 아히도벨 그놈 죽일 놈이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성경을 모르고 오해하는 거고, 내가 그 압살롬이고 내가 그 아히도벨이고 내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구나. 나 때문에 누가 죽었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그거구나. 내가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걸 그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스킬 그랬는데 마스킬은 교훈 그런 거예요. 교훈.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윗은 아주 집요한 사람이에요. 정말 집요한 사람이야.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양을 뭐 수백 마리를 그걸 간수하려 그러면 그 대충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팔매도 그렇게 잘 던지죠. 골리앗을 한 방에 죽였죠. 아주 집요한 거예요. 계속 뭘 물고 늘어지냐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고 보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걸 다윗이 계속 집요하게.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아버지 볼 때마다 차 사달라 그러면 귀찮아서 사줄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은 조금 뒤에 나오지만 나 죽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어렵거나 병 중에 있거나 힘들 때 그냥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나인성의 과부처럼 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제일이라는 이 교만한 시장이 있었는데 이 시장이 고백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야 내가 진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 과부 때문에 미치겠다. 잠을 못 잤나 저게 밤낮 와갖고 울부짖어갖고 내가 저거 더러워서 내가 해결해 줘야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윗이 간구하는 그 간구를 연구해야 돼. 살펴봐야 돼. 내 기도를 귀를 기울여서 들어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1절에. 그리고 이제 막 23절까지 여러 가지를 이제 아주 그냥 쏟아놓습니다.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시라는 거예요.
좀 나와가지고 좀 들으시라는 거예요. 왜 숨내는 거예요? 얼마나 화급했으면.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오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어떤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뭐라고 책에다 쓰냐면, 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백두산 가니까 백두산에도 계시고, 야 하나님 우리 집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온 피조세계에 안 계시는 곳이 없다 이러고 써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그래요. 근데 그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맞냐면, 온 피조물 나를 비롯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고 선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진짜 눈을 뜬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다윗이 숨 좀 마시라는 거예요. 숨 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아버지 왜 숨어요 이러고,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다윗이 32년 동안 왕으로 지냈습니다. 다윗이 말하면 안 될 게 없어요. 겨울에도 수박 가져오라면 가져옵니다. 여름에도 얼음덩어리 가져와 그러면 냉장고 없어도 가져옵니다. 다윗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비슷한 명령적으로 지금 막 간구하는 거예요. 명령은 아니지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굽혀서 좀 들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뭘 굽히면 사람들이 어린아이에게 어른이 말하는 걸 들을 때는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꿇고 이래가지고 그 아이의 눈높이, 그 아이가 말하는 입에다가 자기 귀를 들이대려면 엎드리는 거예요. 굽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끼우려가지고 좀 날 좀 들어주세요. 좀 나를 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간구할 때 야 난 몰라. 사람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강아지도 그래. 강아지도 귀찮게 막 달려들면 애미가 핥아줘요. 사자도 그렇고. 그런 간절함으로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요 한 절에 몇 가지가 나와요. 내가 근심하고 편치 못하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면 죽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원수가 누군지는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원수인가, 그 원수가 어떻게 하려는 원수인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원수가 18절에 보면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케 하셨도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원수가 내 생명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자가 내 생명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이 필요한 거야. 구원. 다윗은 지금 내 생명이 죽게 생겼기 때문에 나를 좀 살려달라는 그런 SOS를 친 거예요. 그럴 때 악인의 압제 연고로, 악인의 압제, 이거는 악인의 그 세력이 얼마나 큰지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도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없는 거예요. 실제 그래. 실제 뭐 양 버선발로 도망갔으니까 신도 못 싣고. 그럴 때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다윗이 말하는 죄악은 몇 가지 없어요. 하나님 없다는 죄악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걸 다윗은 죄악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의 종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막 화를 내고 분을 품고 다윗을 그 진짜 질풍노도라 그러잖아요. 질풍노도. 그렇게 다윗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분과 노와 그 살의를 가지고 살기를 띠고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막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내 마음이 심히 아파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애간장이 끊어진다. 진짜 그렇대요. 진짜 아프리카의 그 동물학자가 그러는데
침팬지 새끼가 물에 떠내려가는데 침팬지 애미가 40km를 그 새끼를 부르짖며 따라갔대요. 물이 홍수가 나가서 물이 떠내려가는데 그 40km 가서 그 새끼를 건져가지고 품에 껴안고 애미가 죽었대요. 뭐 40km가 진짜 뭐 마라톤하는 그 코스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40km라래요.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거리를 뛰어가서 죽은 거예요. 그 침팬지 애미가. 그런데 그 동물학자가 침팬지를 묻어주기 전에 한번 도대체 얘가 어떤 그 근력과 기력으로 뛰어왔나 보려고 해보니까 속이 아무것도 없대요. 창자가 다 녹아가지고 간도 녹고 간도 없고 창자도 다 없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40km를 달리니까 간도 녹여야 에너지가 나오고 창자도 녹아야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냥 무조건 뛴 거예요. 그게 애간장을 녹이는 게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래서 그걸 제가 오래전에 한 30년 된 것 같아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거기서 내가 본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심정인 거예요. 이게. 그런 심정이에요. 내 심장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심장은 사실 통증 신경이 없대요. 그래서 심장은 막 잘라도 핏줄도 그렇고 막 자르고 이래도 아픈 걸 모른답니다. 다른 데서 통증을 느끼는 거지. 그런데 심장이 아프다 이거 굉장히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속에 가장 속에 있는 게 아프다 그럴 땐 뭐 말할 수 없는 거지. 그렇게 고통 중에 하나님께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그러는 거예요. 사망의 위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위험을 보내주셨는데 그 당한 다윗은 아직도 말이 많은 거예요. 아직도 떠드는 거예요. 사망이 코앞에 왔다 막 이러고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었어요. 실제 다윗은 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쳤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오면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맞닥뜨리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걱정하고 죽을까봐 걱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도 영원히 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 일을 만나든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다 그래도 잠시 있다가 마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난 하나님이 사람이지,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예수님이 계셔, 난 죽어도 살아, 뭐 죽게 몇 개 더 하겠나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아직 덜 익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게 두려움이 있나 없나, 염려가 있나 없나, 걱정할 수 있죠. 왜 걱정 안 되겠어요. 자식들이 있는데 걱정이 되죠. 그러나 그 걱정을 누구에게 맡겨버리나 이따 한번 찾아보겠지만 나의 짐을, 내 모든 짐을 날마다 짐을 지시는 그분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덮었지만 다윗은 살았어요.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비둘기가 참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 레이스 비둘기, 자기가 키우는 비둘기에게 집행관들이 준 편지를 써서 뭐 2,000km, 1,000km 날라오고 먼저 날라오는 사람이 상금을 받는 그런 비둘기 레이스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것 같아요, 유럽에는. 그런데 그 비둘기가 한 번도 안 쉬고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그 압제로부터,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위협으로부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걱정, 근심으로부터 막 아예 싹 잊어버리고 멀리 날아가고 싶었으면 비둘기같이 날아가고 싶대요. 비둘기같이 멀리, 아주 전혀 다른 나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전혀. 근데 그 다른 나라는 천국밖에 없어요. 우린 다 알잖아. 이미 다윗은 천국과 지옥을 잘 몰랐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계시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다윗보다 사실은 더 양질의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게 또 맞고, 다윗, 뭐 솔로몬, 모세 이런 사람들이 훌륭하지만 우리는 이 계시에 완성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앙이 투철하고 더 철두철미해야 되고 더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더 분명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 AD BC 4년부터 AD 30년까지
당시에 살았던 사람도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복 중에 더 복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멀리 날아가서, 여기서 멀리는 전혀 다른 나라예요. 전혀 다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셀라.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자, 출애굽 시대 때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가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가 있고, 시나이 반도 약 40년을 헤맸는데 2년 동안은 머물렀고 38년 헤맸는데, 그 광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딱 떠오르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 광야는 물이 없고 그늘이 없고, 또 낮에는 뜨거워서 타 죽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는 그런 광야, 간조한 땅, 벌레가 많고 뱀 이런 게 많은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시고, 그 물이 흘러서 강이 되게 하시고, 그 광야에 귀를 내시는 그 하나님의 만능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아니라 광야 할아버지라도 그분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어디나 천국임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가,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은 와 거길 어떻게 가 하지만,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인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다윗은 자기 신하들 다 필요 없어, 자기 자식 다 필요 없어, 자기 신복들 다 필요 없어. 오히려 그 신복과 신하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오니까, 이럴 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광야, 이 왕궁보다, 다윗 왕궁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광야, 그곳이 내가 살 곳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 그랬고,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엄청 쫓겨다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과 함께하심, 그거를 얼마나 많이 겪었을지 몰라요. 그거를 지금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다윗성, 다윗궁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군요. 이게 안전한 줄 알았더니 이게 안전한 게 아니군요. 나는 광야라도, 간조한 땅, 사막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광야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고백하는 거예요.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그랬더니 회중들이 셀라 하고 화답을 했어요.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피난처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자기 성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 안방에서, 자기 침실에서 자기를 죽이겠다는 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증인의 증인, 본인이 증인이야.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제가 인터넷에 페이북에도 올렸는데, 이걸 묵상하면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하는 거는, 내 대적들의 생각을 각각 다 흩어버리세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저에게 임했어요. 뭐 누나 막 나한테 와서 떠들고, 뭐 재수 떠들고, 뭐 동생은 말도 안 하고, 그럼 전화도 안 받고, 하여간 뭐 이 사람 떠들고 저 사람 떠들고 막 전부 다 원망의 소리가 막 오는 거예요.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렸어요. 니들 마음대로 할래? 해봐. 그러면. 그러니까 아유 그게 아니고요 뭐 또 이렇게 나오고. 오늘 또 가볼 건데, 사람이 급하면, 또 환경이 어려우면 자기 본래 실력이 나옵니다. 그 믿음이 됐든 인격이 됐든 자기 실력이 나와요. 우리가 늘 이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다윗이 자다가 침실에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왔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저것들 싹 쓸어버려 주세요. 뭐 아들이고 뭐고 내 아이도벨이고 내 신복이고 다 그냥 싹 쓸어버려 주시고, 나는 광야로 가서 그냥 비둘기처럼 편히 쉬겠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라고. 우리는 그냥 dust wind, 바람에 날리는 먼지,
우리는 그런 줄 알아야 돼. 우리 신분이 우리가 먼지인 줄 알아야 돼. 그 아담이 이름이 아담인데 그 원래 원어 어근이 아다마예요. 아다마는 불다 그런 건데 그 불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표현으로는 먼지다, 흙이다 이런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선포가 됐어요 이미. 우리는 먼지라고 먼지. 실제 의학적으로도 우리 세포를 다 분해 보면 핵이 있고 아름이 있고 거기에 양자, 중성자, 전자 이것들이 돌아가서 그 거리가 마치 해와 지구의 거리처럼 멀리 돌아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그건 또 너무 멀리 간 얘기니까. 어쨌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저것들을 없애고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막 화급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럴 때 혀를 나누소서. 혀를 나눈다는 말은 그 적들의 의견이 서로 상치되는 거예요. 분분하게. 막 나는 이리로 간다, 저는 저리로 간다. 한 사람은 다윗을 살리자, 한 사람은 다윗을 죽이자. 막 이래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싹 없애주세요.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왕을 쫓아냈으니 뭐 완전히 지들 세상 아니에요? 이것도 죽이고 저것도 죽이고 막 죽이는 거예요. 그냥 완장 차고 다니면서. 예? 닥치는 대로 죽이는 거예요. 성벽 위에 올라가니까 성 아래가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훤히 다 보이지. 너 일로 와 막 죽이는 거예요. 막 사정없이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뭐 희희낙낙거리고 잔해한다고 나와서 잔해 부셔버리는 거 아주 완전히 싹 해부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럴 때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다윗이 잘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막 갖다 죽이는 거야.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다윗을 책망한 자, 다윗을 죽이려고 한 자, 다윗에게 삿대질한 자가 사실은 원수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거를 그 다음 표현했는데 뭐라고 됐냐면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배신자가 있다니까. 배신자. 저 내 아들인데 저게 나를 치러 왔거든. 그러니까 저거를 치러 온 걸 내가 죽여야 되나? 저게 진짠가? 가짜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옆에 아히도벨이 서 있어. 저게 나하고 둘 뒀는 친구인데 나를 죽이려고 왔어? 나를 배반하고?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막 한 거예요. 내용은 그겁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딱 정신 차리고 선포합니다. 뭐라고 13절에 말하냐면 저게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 진짜 알았으면 내가 피할 뻔했는데 피했을 텐데 아들이고 친구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있다가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곧 너로다. 내가 헷갈리는 거 이제 알았다. 그게 누구냐? 나의 동료. 여기서 말하는 동료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한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울의 지명을 받고 사울의 사위가 돼서 같이 저 모든 전쟁에서 싸우던 자기 동료를 말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동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동료, 또 나의 동무요, 또 나의 가까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친우라는 말은 내가 우리 덕재 형제한테도 친우라고 그러고 벗이라고 그러고 우리 성환 형제한테도 친우라고 벗이라고 그렇게 저장을 해놨는데 친우는 사실은 중마고우예요.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자란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속국 친구를 말하는 거야 말하자면. 한 상에서 밥 먹고 같은 그릇에 숟가락으로 밥 먹고 내가 먹던 숟가락 네가 먹고 이런 걸 친우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선비들은 글 공부를 같이 한 사람들을 친우라 그래요. 그 친우다라는 거는 더 이상 너하고 나하고 뭐 가깝고 이런 거 조건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나의 동료, 나의 동무,
나의 친우. 다윗은 다 써놓은 거예요. 너는 내 가족이야. 너는 어떻게 보면 내 몸이라고. 내 몸.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하나님 집안에서 다닌 거는 뭐가 있을까요? 예배 같이 한 거예요. 제사 같이 지낸 거예요. 재미롭게 지낸 거는 승전가를 울렸을 때, 야, 너 축하한다. 너 때문에 이겼다. 아니야, 다윗 너 때문에 이겼어. 아니야, 네가 잘했어. 아니야, 그래도 다윗 네가 앞에 나가 싸워서 이겼어. 막 이렇게. 그런 친구인데, 또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예배도 하던 친구인데, 아히도벨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인가?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아히도벨이 다윗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무엘하 16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아멘. 이거예요. 아히도벨이 다윗을 위해서 말하는 거는 다윗이 무슨 말로 받았죠? 하나님의 말로 받았어요. 그렇게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아주 모략가고 진실한 사람이고 다윗을 가리키는 선생 같은 친구였어요. 또 누구에게 들었냐면 압살롬에게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5편에 보면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했는데 15절 사망이 호련히 저희에게는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다윗이 저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아히도벨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처럼 내가 인정을 하고 가까이 수용을 하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 배반을 해. 하나님이 저에게 산채로 고라 자손을 땅이 갈라져 가지고 산채로 매장을 해버린 것처럼 아주 극한 저주를 합니다. 다윗이 실제 그렇게 돼요. 또 그러면서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이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숨기고 나를 죽이려고 한 이 악독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 그러니까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 뜰에 거느렸던 거, 같이 재미롭게 승전고를 울렸던 거, 이거 다 사기였구나 깨닫고 하나님 없애달라는 거예요. 이 신실하지 못하구나 이 사람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 구원하시리로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는 이 확신, 요거 몇 절 보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디 보냐면 역대상 16장 11절. 역대상 16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여호와의 뭐를 구해야 돼요? 얼굴과 능력을 구해야 돼요. 네. 또 민수기 6장 25절. 민수기 6장 25절. 읽어봐요. 6장 25절. 25, 26절, 24절부터 읽어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힘들고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자기 생명이 아주 촌각간의 위험을 느낄 때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똑같은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의사 아닙니다. 누나 아니에요. 와이프 아니에요. 엄마 아니에요. 엄마 아니에요. 은행에 있는 통장 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 무조건 엎드리는 전문가가 돼야 돼. 내가 옛날에 한번 했는데 우리는 엎드리는 전문가가 되어서 다윗과 같은 그런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극한 환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한 것, 저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우리가 이제 19장 했는데 19장 조금만 더 하면 또 계시록 또 한 번 해요. 19장 20절 21절 두 절만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19장 마지막인데 결론은 이거예요. 적그리스도 아무리 설쳐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이 정리해버리시는 거예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악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어떻게도 못한다 그랬죠? 만지지도 못해요. never touch, never, don't touch가 never touch. 전혀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악한 세력은 아무리 우리를 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이걸 믿어야 해. 이게 믿어져야 세상 사는데 힘이 있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몽땅 맡겨요. 아무리 세력이 크고 아무리 국가일지라도 예수 믿는 성도 어떻게 못합니다. 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폴리가 목사님처럼 화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육과 영을 아울러 죽이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지 육신을 죽이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 세력이 세고 아무리 은행 이자가 높고 아무리 금리가 세고 아무리 문턱이 높아도 우리는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아야 돼요. 오히려 세상에서 물 흐르듯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돼야 돼요. 여기 오늘 보니까 모든 악한 세력들의 그 고기를 새들이 먹는데요. 새밥이야 새밥. 악한 세력이 올 때 우리는 저거 뭐라고? 새밥이 오네 이래야 돼. 악인들이 올 때 아이고 저거 새밥 아니야 새밥. 새모이가 오네. 뭐 이런 게 있어 이거 새모이. 이렇게 하고 나가야 돼. 그게 군대일지라도 새모입니다. 그게 장수일지라도 새모이에요. 장관 아니라 장관 할아버지라도 새모이에요. 새모이.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